오늘도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알아가며 그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결실을 맺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아시죠? 제 이름이 고성진인데 보통 교회에서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야, 너 저기 이렇게 불러요? 아니죠. 목사라는 그 호칭을 좀 붙여주죠. 그쵸?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있었을 때에 생활하는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고성진 목사라는 이름으로만 삶을 살까요? 아니죠. 저에게는 또 고성진이라는 가정 안에서는 아들의 역할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 가정에는 남편이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세 자녀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때때로 우리가 혼자 살 때와 다르게 같이 살아감에 따라서 제가 삶의 패턴을 조금 바꿔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래서 2015년도에 신대원을 처음 갔었을 때에도 사실은 그리고 아이가 첫 딸이 하민이가 태어났었을 때에도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가족의 또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삶의 패턴을 살 때와는 다른 시간의 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축을 했었을 때에도 저희 시간은 24시간이라는 시간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을 내야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잠을 줄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대원 다닐 때에도 3시간, 4시간 매일같이 잤나? 그렇게 계속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혼자 과제를 해야 되고 혼자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새벽녘 늦은녘까지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하고 이른 아침 저기 부산에서 김해에 있는 부산장신대까지 열심히 열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바꿔가면서 또 열심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축이 보통은 이렇게 잠을 자는 것이 이렇게 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제 패턴, 제 시간을 축을 바꿔야 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의 삶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혼자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들을 내어놓고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어느덧 가정을 이루게 되거나 또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주어진 그 시간에 그 축을 바꿔야 되는 그 시간이 올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있다면 오래도록 장수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거기도 보면 스스로 혼자 산다라는 자부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모습으로 혼자 삶에 살아가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들 혹시 느끼시나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외로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로운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자라고 하면서 어떤 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단체끼리 함께 여행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혼자서 결코 살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자 삶을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남에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배려라는 것을 해야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제목을 배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한동안 베스트셀러였었던 책의 제목과 동일해요. 배려,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이 책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과 더불어 오늘 말씀과 함께 섞어서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 싶어요. 이 책의 내용은 능력 있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주인공의 등장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오직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공을 위해 모든 시간을 사용했던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은 드라마나 책이나 영화 등을 통하여서 꼭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일적으로는 성공했던 사람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공했던 모습들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오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를 성공하기에 따라서 이 일을 열심히 죽어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좋지 못해서 일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사람들과에서는 최악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다르게 가릴 것 없이 회사에서도 동료들에게는 그는 차갑고 인정 없고 예의 없고 이기적이고 성공을 위해 동료들에게 무자비했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뿐일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결혼은 어떻게든 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었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는 이혼위기에 처해 있는 주인공이고, 또 이 관계는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진 것이 이 주인공이 됩니다.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달려가는 주인공에게도 이 회사의 일이 끝까지 좋기만을 했었으면 그래도 이 삶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무언가 부여잡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부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부서가 얼마 안 있으면 정리 대상이 되는 부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때의 성공의 일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시작하죠. 자신의 행복은 끝이고 자신의 인생은 끝이다 라는 생각이, 실패다 라는 생각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멘토를 발견하게 되고, 그 멘토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삶의 목적과 방향과 또 행복의 의미를 바꾸어 간다는 내용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했던 그 책의 내용과 더불어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의 주인공과 같은 삶의 인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가 모압으로 간 이유는 우리가 앞선 주인공처럼 성공을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부유한 삶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언약의 땅을 버리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리고 모압에서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이방 여인과 혼례를 치렀게 됩니다. 하지만 부유와 성공의 삶이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고, 성경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를 받았던 고아나 과부와 같은 그러한 표현들처럼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으로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땅을 등졌던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불쌍하고 천대받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도 배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무언가 멘토가 있어서 새롭게 변화받아야만 했던 순간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배려라는 책의 멘토가 첫 번째로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고 또 남을 변화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나 자신을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져라라고 멘토는 전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1장을 보면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 정도 지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0년이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은 이제 다시금 흉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끝났으면 다시금 돌아갔으면 될 테지만 쉽게 돌아가지 못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한 것은 자신에게 임한 재앙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현실에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진 않았을까요? 이것은 배려의 주인공이나 또 나오미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모인 대학 청년부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에게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태도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남이나 환경의 탓을 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모습이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혼이 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혼내고 하민이, 하윤이, 하온이에게도 혼내게 되면 그 어린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해요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동생이 시켜서 했어요, 형이 먼저 했어요 라고 하면서 서로의 탓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왜 부모님이 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어려움을 처했는지를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부모와 또 선생님들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스스로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기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환경을 탓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변화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실까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의 혹시 이름을 아실까요? 너무 퍼지게 나와서 좀 약간 잘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요리사인데요, 에커츠라는 이름을 가진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메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되게 훌륭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상이 요리사들에게는 최고의 상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라는 상을 수상했던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상을 받고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동을 느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설암 아세요? 혀에 생기는 암을 생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맛을 볼 수 없었던 요리사였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후에 떠오르는 요리사로 명성을 하나씩 쌓아가던 이 요리사는 어느 날 자신의 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내버려 두다가 결국에는 암의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설암이 사기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혀의 4분의 3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처음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에게 처한 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혀를 자르게 되죠. 그리고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리사라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요리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음식의 재료의 맛을 그 전의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창조적인 요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결국엔 그 다음 해인 제임스 비어드 상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 감동을 전해주게 된 됩니다. 나오미도 10년을 버티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룻기 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고백과 함께 스스로의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늦었지만 나오미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받아들인 모습을 통하여,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룻기의 1장의 이야기가 2장, 3장, 4장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너무 큰 배려, 그 배려의 사랑을 우리 대학 청년부는 기억하십니까?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성진이의 하나님, 여기 모인 대학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까?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 대학 청년부 스스로가 먼저 변화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배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배려의 주인공은 조언자로부터 이렇게 조언을 듣습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가 배려를 받았다 한다면 내가 배려받았듯이 나뿐만 아니라 너라는 사람도 배려를 받아야 된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움직였으니 남의 마음도 움직일 차례라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교육자로서 여러 가지 예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예배 자리에 앉는 부분을 놓고 또 모임에 하고 있는 모임을 위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순서대로 앞에서 차례대로 자리를 앉아보면 참 좋겠지만 뒤에서부터 마음이 편안히 앉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같때 참 많이 있죠. 지난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죠. 빨리 모여주세요. 앞으로 모여주세요. 함께 모여주셔서 했었을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잘 모이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모이십시다 계속 말했고 음악을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만만하면 청년들에게 야 너희가 좀 빨리 앞으로 가 라는 얘기들 우리 청년들 많이 듣죠. 너희가 먼저 좀 일해 라는 마음 많이 듣죠. 마음이 속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앞으로 좀 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대학 청년부를 함께 섬겨나가는 리더, 찬양을 인도해 나가는 찬양팀, 그리고 예배를 섬겨나가는 예배 섬김자들, 우리가 함께 모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배의 각 요소에 있는 리더들. 내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배려를 받는 것은 나를 이미 배려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배려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사실 나를 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룻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들의 거할 처소도 없는 상황에서 이방인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아들도 없고 결혼할 사람도 없기에 너희들은 너희의 백성과 너희 자신의 신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은 시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죠. 룻기 1장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러한 위대한 고백과 배려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대방을 생각했던 룻과 나오미 서로 간의 대화의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에게 솔직함으로 룻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 남을 위한 배려 때문에 룻기가 전개가 되고 또 그 가운데에 룻이 시어머니를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룻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스스로를 배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고 배려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받았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움직이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에 너를 배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을 더욱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상대방도 반드시 움직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 변화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관계의 창을 넓혀 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청년부 한 영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배려라는 책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 모두를 위한 배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베들레헴의 공동체를 위한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왔던 끝자락에 속해 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년일 때에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에 모압으로 떠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가족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실패해서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은 그 공동체로 바라볼 때에는 짐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이방년을 데리고 온 저주의 대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동네에
여러 가지 수군수군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초소에 처할 곳도 없는 곳에서 먹고 사는 일도 막막할 터인데, 그때의 보아스는 이 가정을 위해, 이 룻을 위해 배려했던 모습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와 이 가정을 배려했던 것은 결국엔 한 마을을 소란을 잠재우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이고, 보아스의 배려는 한 가정을 살리는 배려인 것이죠. 오늘 본문 룻기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보아스의 배려로 생긴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보아스가 결론을 맺게 되고 있죠. 나오미에 의해 시작된 룻기의 이야기가 룻에 의해 전개가 될 수 있게 되고, 룻에 의해 전개가 된 이 이야기는 이 보아스로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이새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왕의 할아버지가 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스스로를 돌아본 그 배려, 룻의 타인에 대한 배려, 보아스의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속한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속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어차다 수군수군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대학 청년부들을 너무나도 귀하고 크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배려를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 나의 배려를 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그 돌이키셨다면 나의 옆에 있는 바로 너를 함께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그 배려 속에 여기에 있는 이 공동체를 배려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을 배려하시고, 함께 캠퍼스를 배려하시고, 함께 성장하는 직장을 배려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낼 그 가정을 배려하는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한 영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배려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그 배려와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또 여기서만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담아 그 넓은 이해와 관심이 준비되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새롭게 함으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훈련을 받아서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참 배려 속에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한 영혼을 통하여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